1절부터 오늘 18절까지만 보고 이제 장로님하고 매주 제가 쉬는 날은 오늘처럼 10시 반에 만나서 한잔하고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공부한다.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 연구를 한다 생각하고 어떤 설교하는 것보다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 주님의 오신 구속사적인 섭리, 이걸 우리가 이제 새로 정리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지금 같이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많은 교회도 섬겨보고 개척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까 인생을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내 과거사를 쭉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차근차근히 오늘 이제 1장부터 하는데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몸이 피곤해가지고 길게 안 하고 한 20분만 이 강의하는 시간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보면서 요한복음의 깊이를 한번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한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갈릴리 그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나사렛
주변 갈릴리 베세다가 그 사도 요한이 태어난 곳인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은 정말 이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태는 종으로 오신 예수,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는 사람으로 온 예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한 예수님인데 보는 각도가 다 틀려요. 우리가 양명지 장로님이 가정에 가면은 가정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 사회에 나오면 장로님이 됩니다. 또 어떤 사회 지역에 가면은 원로가 됩니다. 다 그 어떤 환경에 따라 다 틀리듯이, 제가 우리 목회라고 목사거든요. 설교라고 목사가 됩니다. 또 일하러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은 경비원이 됩니다. 또 사회에 어떤 운동을 하고 운동가가 되고 다 이제 틀리듯이 예수님의 역할이 크게 봐서 네 가지 색깔로 왔다. 왕으로 오셨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을,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인자로 오셨다는 아주 자상한 사람으로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참 요한복음을 강의하기가, 영해하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성경 어느 책이든 간에 영해한다는 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잘 깨뚫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깨뚫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딱 깨뚫으면 성경의 온전한 핵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보입니다. 성경이 나열이 쫙 되어 있는데도 다 분야로 보면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 전체 흐름을 쭉 보려면은 우리가 신약부터 먼저 보는데, 신약을 먼저 깊이를 알고 나면 다음에 거슬러서 구약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과거에는 이렇게 오실 것을 오실 분이 오셨다. 이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의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이고, 그 예언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거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33년을 살면서 마지막 공생회 때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자기 몸을 드리는 십자가 지는 그 사건까지가 주님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해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것은 재림인데, 다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재림인데, 재림은 시와 때를 모른다는 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떤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시간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시간이란 것 자체는 우리가 측량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무한대의 시간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림이란 것은 영원히 재림이란 소망만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주님도 하신 말씀이
시와 때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게 아버지 주권을 내가 우리는 일단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은 오실 것이다 하는 소망은 줬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 이 시간까지는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실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할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으로 오셨다. 보혜사로 오셨다. 그분이 보혜사가 왔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고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요한복음을 제가 10분만 강의할게요. 너무 길면 근데 한 대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자, 그럼 태초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글자는 우리 한국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개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만세전, 장세전, 영원전에 계시던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때의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 개념이 분명합니다. 오신 시가 분명해요. 그때 오셔서 그 영원전에 계셨던 말씀이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이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진 걸로 인하여 죄악에 들어가서 쭉 역사를 이끌어온 거예요. 그게 구약의 쭉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은 뭐냐? 말씀이었다네. 말씀이 안 쓰고 영원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나? 천지를 창조한 주인,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설자, 건설자가 온 거예요. 건축자가 오신 건축자가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아기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제자였기 때문에 한 30살 정도 예수님이 31세부터 3년 동안 공생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가르치고 됐거든요.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이제 사도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12제자를 다 만나고 막 천국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왔는데 그 시골 마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사렛 동네에 사는 총구석에 사는 그런 평민으로 생각한 거예요. 평민으로. 그런데 이 평민인데 뭐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이랬지. 그 당시 예수도 수 없는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가 많았대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반적인 예수인가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은 이 예수는 말씀이었다 이야. 만세전에 하나님과 품속에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건축자다. 지구촌을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우주 만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자다 이요. 창조자가 왔다 이겁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 3절이 핵심인데, 만물이 뭡니까? 천지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일어난 그 태초 그 시간대를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창조가 된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없고 만세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 그분이 왔다 이거지. 영으로 계시다가 육으로 오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이 빛이 뭡니까?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잖아요. 구약에 그 당시에 전부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빛이 왔는데도 몰라본단 말입니다. 몰라볼 수밖에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말을 하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빛이니까 막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가고, 병고치는 역사, 어둠의 역사 밝아지니까 캄캄한 사람이 마음이 캄캄하고 움츠렸던 사람들이 성령의 빛을 가지고까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막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빛인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곳에 세상에 너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빛으로 30년 살다가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빛이 왔는데 몰라본다 이거지. 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건축자가 집 주인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귀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이. 자기 집인 줄 알고 한마디로 세입자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집 주인이 왔는데 세입자들이 이 지구촌이 한마디로 온 천지 창조가 사람들이 전부 세입자가 집 주인이 왔는데도 몰라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님은 빛을 오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이제 이거 빛을 가진 하나님 영을 열어주신 사도 요한을 보니까 이분이 만세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신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빛이 밝히잖아요. 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저는 자꾸 성경을 난해하는 목사들 보면 미치겠네.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 그냥 구약은 어둠의 책이요. 제약된 책이요. 그렇게 신약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면 가고, 악한 자가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가 싶어도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을 인하여 이상한 저가 가면요 흩어질 역사가 일어나요. 보임이 흩어져 버려요. 나는 왜 그런가 했단 말이야. 그게 빛이라서 그래. 이 뭘 해도 안 보이잖아요. 세상 조직하면 그걸 가면 저가 흩어버리니까 빛이라서 그래. 주님이 오는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 집 주인이 왔는데 이 세입자들이 마귀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딱 차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내 집이다 내 나라 이거 안 내놓으려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으로 왔다는 거야. 지구촌 주인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금도 하늘 보좌 계신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현상적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데 성경 글자에 매이지 말고 아이러니한 예수 찾지 말고 실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도 계셨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주라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 확신된 것이 입으로 신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 빛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빛의 사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빛은 이 빛이 희미한 등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강렬한 건데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촌이 막 변화가 시끄럽고 이게 정상입니다. 전쟁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세상 방위가 이 세상을 차지하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가면은 전쟁도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가 패거리 뭘 하지 말고 빛에 가면 어둠 자한테 흩어질 거 생각해야 돼. 그 이제 성질이 칼칼한 사람들, 내 같은 경우는 성질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빛이랑 금이라, 말씀의 금이라, 성령의 금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자꾸 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혈기를 듣기 싫어요. 짜증스러워요. 귀신 소리가 막 혈기가 빠락빠락 뛰는 거 아주 듣기 거북해요. 그런 자들 내가 만나면은 사라지든지 아니면 꼬리가 숙이든지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죠. 장로님 성격에 내 칼이란 말이야, 불이란 말이야, 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못 논다니까. 왜? 놀 수가 없는 거야. 빛이라서 그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빛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듯이 전신갑주를 다 입었기 때문에 빛이란 말이야. 강렬하고 빛이 나고 뭔가 분산되고 흩어지고 깨지고 새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야. 이 사람 만세전에 계셨던 분이 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게야. 주인이다, 이 건설자다, 이 건축자가 왔는데 왜 너희들 몰라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제 세자들이 나가야 돼. 그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말씀의 건설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를 세워서 구원 해치지 마시고 내가 그의 권능을 입은 자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돼. 빛으로 내가 무장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 주님은 그 권세를 주시면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랬거든. 주님은 분명히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 주님은 한정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하고 갔지만 보혜사를 보내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바울을 들었을 전 세계 복음을 이방인 전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 저는 그걸 깨달고 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입술로써 생활로써 정인된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나는 증거하고 싶은 거 유튜브에 이걸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밤에 아파트 김비수가 육신적으로 피우라 몸인데 이 강단에 봤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비밀을 확실히 보여준단 말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이래저래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하는 대로 그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래요. 그게 확실한 예언을 함부로 풀지 말아야죠. 성경을 성령이 감동된 대로 당당히 전하면 그것이 예언을 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지난주에도 그 베드로후서 1장 끝부분에 나와요.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 성경은 이게 특별 계시책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특별히 성경에 감동된 자들이 정리를 딱 쓰다기 때문에 이 성경은 변치가 안 해. 이 성경 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내 개인적인 사사로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풀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열어주면 성경이 쉽게 풀어져야 되고 그 감동하신 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고 특별 계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어도 그때마다 성령은 빛으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저 같은 좁구석에 살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바울도 성령을 받으니까 걔네가 율법주의자가 복음을 가지고 순교를 하는. 왜? 그것이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먹고 잘 입고 이 십자기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왜 그런 걸 가지고 복 받았다? 복의 개념은 뭡니까? 예수 만나면 복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라 그랬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강렬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 앞에 빛이기 때문에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귀신이 울울하던 이 지구촌이, 귀신이 울울하던 그 지역이, 귀신이 버글버글하던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확 흩어질 거예요. 새바람이 불어야 돼. 어둠이 싹 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그 육신이 그래 하나님이 누가 보고 뭐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귀신이 잡힌 자들을 가니까 손을 대고 지나가니까 기적이나 뱀꽃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뭡니까? 종으로서 섬기면서, 왕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기면서, 철저히 낮은 총에 가서 섬기면서, 그 다음에 인자로 오셔서 가는보다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심령이 약한 자,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저가 우리 장모님이라 오늘 제대로 불을 받았다면 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이 떠나는 역사, 귀신의 비명하며 도망하는 역사, 아픈 안전병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은 바로 그게 그렇게 예? 오늘 이 예수는 이 사람은 말세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었고 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소리 지르면 떠나갔습니다. 무덤가에 있는 귀신이 예수에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잖아요.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건너을 입은 실제 주제잖아요. 만세전에 계실 때문에 왔는데 그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상이 이런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찻빛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배한 자라 그래요. 먼저 강제히 외치는 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고 말하듯이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난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러면서 그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건설자가 왔는데도 이 백성들이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 집 주인이 왕이 왔는데도 본래 창조자가 왔는데도 몰라본다 이 말입니다. 응? 영접하는 자 그런다 지금 너희들이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봤는데 이 사실 빛을 믿고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은 알아봅니다. 꼭 여기서 우리가 만세전에 주님의 품속에 있었던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어둠에 갇혔으나 주님 와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미 예정된 자라 이거야. 그 우리가 이 성경의 예정론을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예정론을 무시해버리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정통 교리를 교리적인 것도 장로 교리를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그 바탕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것들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에슬레가 와서 존 에슬레가 사회 복음입니다. 그분도 먼저 구원의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슬레는 우리 교회 안에만 놀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사회를 건설하는 사회 복음. 예? 에슬레는 그것도 주장. 그렇게 웨슬레나 칼빈이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셨다는 거예요. 그 차후 순차적이 쓰임받는 시간적으로 틀렸을 뿐이에요. 그 어떤 주장 설에 논란하지만 흐름을 보라는 거야. 그 역대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 다음에 칼빈, 루터 다음에 칼빈 다음에 에슬레 쭉 이 역대 그 사도들의 교부들이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저 같은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위치에 서 있고 누구를 증거하고 그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권세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왕권 회복입니다. 아멘? 자녀가 하나님의 왕이 최고의 권세인데 왕권 권세를 줬다는 것은 그냥 능력 받은 거와 틀려요. 은사 받은 거 틀려요. 권세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고 권세 왕자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감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미안해서 기도를 하는데 윤보스의 조카가 왔어요. 윤보스의 조카가. 이 사람이 내가 2층에 교회를 기도를 했는데 문 앞에서 1층 문 앞에서 춥게 버벅버벅 떨고 있는 거야. 누구세요? 하니까 뭐 누구십니까? 내 전도사랑이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는 얘기가 그당 윤보선 씨가 대통령 할 때에 자기는 조카니까 장관들이든 그 관료들이 자기를 초등학교 다니는데 좋은 차에 태워서 등교시키고 퇴교시키고 학교 왔다 갔다 해줬대요. 엄청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그럼 이 딴따라 출신이라고 자기는 그 당시 지 마음대로 뭐 돈도 많고 하니까 딴따라 하고 별짓 다 했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다 망해가지고 우리 기도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높이면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하는 걸 다 보였는데 제가 미안해 기도를 할 때는요 별의별 환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녀 아닙니까? 감히 누가 대통령 아들 함부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권세라는 거 감히 누가 우리를 손을 떼겠어요? 못 됩니다. 그 택한 백성 그 권세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신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거를 믿어야 돼.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야. 내가 그런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양심 바르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어려워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뭐 긍정적이다 뭐 어쨌든 좋다 이거지. 나 좋은 말을 좋은데 내게 그런 권세가 있나 이거야. 그런 권세가 있나 이거지. 권세라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동등된 거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 동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 이 말씀에 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이 설교를 하는 건요, 제가 이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시간 날 때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제가 하려 했는데, 하나님께 요한복음을 돌아가라잖아요. 요한복음부터 들어가고,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라. 여기까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자녀된 건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은 권세를 가지셨지. 어느 종보다도 강한 권세를 입은 권세자다. 하나님이 특별히
권세자다. 저도 그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영접했습니까? 그럼 자녀된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고 이 세상 권세 있게 당당하게 빛을 발하고 빛의 사자로서 권위 있게 그리고 인격으로 자상하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처럼 왕으로 오신 것처럼 종으로 오신 것처럼 사복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각기 다른 색깔로도 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종으로 섬기면서 왕으로 오셨어도 왕이 형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자로서 자상히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마지막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저와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 그 권세를 받았다는 확신 갖고 이 복음 가지고 남은 여생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세 동행기를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는 저는 요즘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 앞에 와서 헛소리 안 해도 나는 진실의 소리 방송에 내보낼 수 있고 장로님하고 이 뜨거운 역사만 체험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받는 거 아니야.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와서 불이 안 녹아지고 태워지고 완전 새로 새로 불 태워지고 새로 태워놔야 돼. 그래야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저래 아무도 안 세우려고 그래요. 이제는. 확실히 제가 그걸 깨달아서 여기 이상한 목사 세우지 말라 그래요. 여기 불이 나가는 데입니다. 앞으로 저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어쨌든 또 몸이 자꾸 아프고 그래가지고 더 가까운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복음이 나갑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복음 갖고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고 앞으로 주에 하는 일은요. 내 입술에 어떤 말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절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누가 듣고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오늘 주님이 오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나와 오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권위와 근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